어떤 선택지를 해왔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너무 짠. 오늘은 이제 잠언 18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주로 다툼과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 이제 주된 맥락이 공동체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그 기쁨의 원천, 행복의 원천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의 원천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깨어질 때 괴롭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잘 지내지 못할 때, 심지어는 미움을 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우리는 그때 괴로워하십니다.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하나님이 기대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깨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여기 그 공동체,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공동체 속에 그 기쁨의 원천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자꾸만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하거나 좋은 집에 살려고 하거나 좋은 차를 사면 기뻐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됨, 연합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면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유라에 와서 이제 세우려고 하는 이 공동체, 또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성숙한 사람들로 구성된, 성숙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갈라진 자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라는 말이 빠져 있고 갈라진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제가 그를 분석할 필요는 없고 주독자들의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갈라진 자라는 말은 마음의 내적 상태가 갈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갈라져 있느냐 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 소욕을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욕구만을 따르기 때문에 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는데 이 참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라고 번역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결정 또 합리적인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에 뭘 이룰 수가 없어요. 합리적인 결정을 해 나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마음속에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망만이 가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분열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이럴 때에는 이 위에 있는 미련한 자, 자기 의사만을 드러내는 자, 그 다음에 자기 소욕을 따라서 마음이 갈라진 자, 마음이 통합되어 있지 못하고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움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공동체를 주도하게 되면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느냐 하면 이 멸시라는 말을 NLT에 보면 디스그레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롭지 비은혜의 공동체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멸시가 따라오고 수치가 따라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4절을 보시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대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미련한 사람, 악한 자가 올 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결과와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까? 예, 성숙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결정, 상식선에서의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공통의 결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일러내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대화조차도 불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버렸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앞에 정말 너무 많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서 읽어드립니다. 마이크를 바꿔야 될 것 같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읽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이제 건강한 교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 투표를 하잖아요. 이 대부분 교회 사람들이 장로 투표를 하게 되면 3명을 새로 뽑았대요. 교회에서 3명을 새로 뽑았는데 60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장로 3명 뽑고 60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왜 떠났겠어요? 이 장로가 된 분 중에 한 분이 중졸이었대요. 중졸. 근데 그 교회는 엔지니어들, 석박사들 막 모여 있는데 우리가 중졸의 그 리더십이 있을 수 없다. 60명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또 몇 명을 뽑았는데 그때는 또 엔지니어와 에리트들을 뽑았대요. 또 몇십 명이 또 교회를 떠났대요. 다시 한번 장로 투표가 있는데 이제 겁이 난다고. 이제 몇 명을 뽑으면 몇 명이 나가는지 좀 참 모르겠다고. 어떤 경우는 뭐 교회가 절반이, 예를 들면 어떤 교회들은 족벌로 이렇게 절반 정도가 족벌이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녀보면, 저도 강의를 하러 다녀보면 어떤 교회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쭉 끌어내면 여기 달려있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쭉 달려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2명만 끌어내면 3분의 2가 없어져요. 근데 이쪽 집안에서 장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다 하는 거죠. 왜 한국교회가 다들은 알겠지만 이런 공감의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주장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그냥 막 다 떠나버리고, 그죠? 힘을 과시하고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만들어봤어요. 네. 그러나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가장 발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 성숙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들은 참 그 상처가 잘 안 풀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참 품는 그런 상처가 되지만, 이 상처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 또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상처를 눌러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된 자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통합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잘 통합된 인격을 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결정,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대화를 나눌 때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가 참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이전에 올 때 일기장을 다시 찾아봤거든요.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와, 6개월 동안 우리가 수없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합의를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말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막 또 우리들이 막 우리를 못 갔다, 우리들이 이렇게 되고 막 싸우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숙한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우리 좋은 공동체 세워가야 하는데, 좋은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결혼은 어떤 결혼입니까? 예,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결혼이 좋은 결혼이에요. 좋은 사람. 예.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우리 자매들 그런 형제를 원하죠? 영적 리더십이 있는 형제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이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예. 그럼 사랑이 많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할 줄 아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매력을 근거로 사람 끌린다고 무작정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숙한 사람들,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참 힘들어요.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테이블 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정말 목사님들이 따로 할 때 밥 먹고 참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뭐 집사님 다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에서 제가 부임해서 40년 된 교회인데 교회에서 부임해서 청년부를 직접 맡아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15명 모이던 청년부가 60명이 됐어요. 전체 교회는 200명인데 60명이 모였으면 2-3년 만에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목사님 직접 나가서 막 전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기뻐하시더니 한 2-3년 지나니까 장로님들이 싫어하신대요. 왜 목사님은 청년부만 사랑하십니까? 왜 목사님 새신자만 사랑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싫어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기성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일으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부럽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진짜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 팍 느껴지면서 부럽습니다. 이러는데 내가 마음이 기쁜 게 아니고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 부분에 아픔이 막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정말 중요한 관점이 뭡니까? 네, 그 목사님이 토로하시는 게 뭐냐? 결국 리더십이잖아요. 리더십. 네, 다음 세대 사역하라고, 청년 사역하라고 젊은 목사도 뽑아놓고는 청년 사역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숙한 리더십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미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안에 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은 반드시 독이 되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을 때를 기억합니다. 돌아보면 제가 하는 말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통스럽죠. 미성숙하고 고통스러운데 또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 상처를 받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을 매일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 목표와 그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유라 땅에 와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는 정말 분별하는 공동체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악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도 마찬가지 바꾸고 잘하게 하고 성숙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악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주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나쁜 것이 일상이 되고 나쁜 것이 상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악인인가? 5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이 말은 재판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잠언 기자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잠언의 지혜를 말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공동체, 열방의 빛이 되는 공동체로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으로 잠언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 이 잠언의 목적이 그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데 있다면 이 지혜는 정말로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예, 우리 공동체는 악인을 두둔하거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제가 모임을 이끌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제를 일으키고 이 사람 문제의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리더 대부분 이제 리더 때문에 멤버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멤버를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리더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근데 리더를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이제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미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변론하게 되느냐 하면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돼요.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입장에 서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피해자가 항상 옳습니까? 피해자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사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 피해자라기보다도 사람들은 항상 약자의 마음에 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약자의 마음. 그래서 리더보다는 멤버가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멤버를 두둔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리더가 잘못했다. 리더는 항상 품어야지, 항상 끌어안아야지, 항상 이렇게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리더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약자가 항상 옳습니까? 약자가 항상 옳지 않습니다. 며느리보다 며느리 힘이 훨씬 셉니다. 며느리보다 며느리 훨씬 힘이 셉니다. 그럼 며느리가 맨날 울면 며느리가 늘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예, 며느리가 잘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지가 먼저 시비 걸어놓고 한 대 두드리 맞아서 운전가 때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 저는 무조건 며느리 편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두 사람 다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예,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두둔해서 안 되고 또 리더라고 해서 나랑 가깝다고 해서 또 두둔해서도 안 돼요. 예. 우리는 항상 정의의 편에 서서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다가와서 저 상처받았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감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저도 그 꼴딱 썩어놓은 거 하나 있거든요. 저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얘기해요. 그러면 그 상처 준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예, 그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문제를 일으켜요. 예, 상처 줬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진짜 상처를 준 것인지 진짜 상처를 줄 의도를 가진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상처를 준 사람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떤 마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상처받았어요 라는 사람에게 그러면 상처 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이러면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2013년에 많은 사람들, 많은 갈등들 이제 만났거든요. 만나면서 확인하고, 이야기하고, 다시 풀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 관계들이 대부분 다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진실이 판명되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또 참 감사한 게 상처받은 사람도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반대 입장에서도 또 사과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또 이 사람이 또 용서를 베풀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화해가 되는 걸 보면서 참 기뻤던 적들이 많습니다.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악인을 두둔하거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미련한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6절이 미련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항상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주의 군대로 데려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그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남의 말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 그 이야기는 정말 더 듣고 싶고 저 말해봐 그런 게 있잖아요. 요새 교회 안에서 누가 스케줄이 있어? 그런 것을 물어보고 아니 남의 말하기 좋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말을 옮기거나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이렇게 평가해서 하거나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주로 리더들이 리더 입장에서 평가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 특별히 나랑 친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거절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와 친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말이 옳은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신뢰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는 반드시 그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듣고 선입견을 가지게 하거나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얘기를 듣고 선입견을 가지게 하거나 제가 있잖아요. 이거 왜 이 얘기하느냐. 저도 내가 공격을 당할 때 누군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될 때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잘못했는 건 빼놓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저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올 때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긴 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이야기에 내가 일치되거나 또 완전히 내가 그 사람 편이 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악한 자가 주도하거나 악인을 두둔하거나 또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방치하거나 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력을 확산시키거나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정말 지혜로운 공동체가 돼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의 이야기들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저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예. 저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아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막 사실 좋은 얘기를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분별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실한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공동체는 13절과 15절에 나오는데요. 경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잘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자꾸 말을 잘라놓는 습관이 있거든요. 20년 동안 여러분 같은 사람 좀 만나왔기 때문에 앞에 한 2분만 들으면 그 다음 얘기가 뭔지를 대충 짐작이 가니까 자꾸 말을 잘라놓고 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랑 비슷한 사람들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욕 많이 먹었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서로 경청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평가하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잘 듣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하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듣는 지혜를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비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명철한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꼭 들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 수련회 꼭 가야 되는 사람이 거기 안 가요. 지금도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저 뒷자리에 가 있어요. 꼭 저 사람이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화장실 가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잘 듣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또 이웃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고 또 공동체가 하는 이야기들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지식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귀를 열어놓고 잘 듣는 공동체가 됩시다. 네 번째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화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정말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꼭 뇌물 같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는 왕이나 귀족들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뇌물이죠.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선물이 서로 좀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 그냥 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러면서 그냥 주는 거, 뭐 이렇게 뭐 액세서리도 주고 또 뭐 쌀도 주고 또 추석 때 선물들로 그것도 나누고 이렇게 주는 공동체, 들어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외성현제 참 좋아요. 예, 외성현제 선물을 자주 받고 아버님이 지금 무슨 블루베리 농사 지으시잖아요. 하루에 무심할 거라 그러는데 열알 먹으니 막 여기 걸려가지고 도저히 못 먹고 지금 냉동고에 안에 넣어놨는데 다시 먹을 거예요. 다시 먹겠습니다. 네. 어제는 또 아이스티라고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갖고 와서 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참 이렇게 외석연기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열리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런 데서 좀 배우시구나. 이렇게 많이 열리더라고요, 마음이. 원래는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 서로 그렇게 좀 선물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서로 선물하는 공동체. 나누고 주고. 그래서 왜 그냥 공짜로 주는 게 공짜로 막 주는 그런 공동체. 영화 티켓까지도 준비해서 포로하라고 주고. 그래서 좀 의외의 기쁨이 많은 그런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를 세워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17절 중요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먼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다 옳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얘기가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 공동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균형감. 얘기를 듣지만 내가 이 상대자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봐야지, 들어봐야 알겠다. 정확하게 알려면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엽게 하는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빛 장비자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화가 나게 되죠? 어떻게 화가 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 백열등 밑에 여러분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말을 잃을 정도로 너무 예뻐 보여요. 좋습니다.
어떨 때 화가 납니까? 자존감이 짓밟힐 때 우리 화가 나요. 무시당할 때 화가 나요. 무시당할 때. 그죠? 멸시받을 때. 그럴 때 화가 나잖아요. 언제 화가 나겠습니까? 그냥 내가 무시당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예,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썩은 부분을 보고 또 우리의 실수하는 부분만 보고 그걸 붙잡고 막 너는 이런 놈이야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저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의 약점이 개선되면 그 사람의 어두운 부분이 개선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을 키워본 결과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강점, 긍정적인 부분, 밝은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람을 키우느냐면 신뢰가 사람을 키웁니다. 신뢰. 그리고 리더를 세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캠퍼스 때 경험 있잖아요. 캠퍼스 때 뭐 대학교 2학년 3학년 짜리들이 뭘 알겠습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보면 참 어떻게 리더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그들보다 나아서 했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제 더보전님 대학 2학년 때 모습 알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현석이 뭐 어릴 때 모습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녹준이 고등학교 때 모습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뢰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성장하게 됐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우리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한다고 사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오히려 움츠러들고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웨이라는 우리 빅독서 읽어봤죠?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글을 쓸 때는 절대 비평가에게 보이지 말라. 네, 절대 평론가에게 보이지 말라 그래요. 왜? 자존감이 무너지거든요. 제가 책 수정하면서 이제 책임 편집 과정 중에 있거든요. 편집자가 메일을 한 3줄씩 보내와요. 한 달에 한 3줄. 근데 그 3줄 평가를 받고 한 달 동안 제 감정을 추스려야 돼요. 한 달 동안. 와, 내가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걸 계속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사람 그렇게 안 보여요. 자매 만나보면 진짜 막 이렇게 예리하고 그리고 막 싫은 소리 못하는 자매거든요. 근데 그 3줄의 문장이 새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쓰는 그 문장 있잖아요. 혼자서 막 병치고 막 난리를 치게 만들 정도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부정적인 평가, 비판적인 평가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너지게 만들겠습니까? 사람들은 강점을 너무 크다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정해주고 신뢰해주고 또 그 한 가지 가능성을 바라보고 신뢰해주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 어떤 누가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부족에 가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대요. 그러면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요번에 설교 때 얘기했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나. 본인이 했는 것을 기억이 안 나. 모르겠지만 누구 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부족원들 전부가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을 욕하는 니 임마 그런 죄 지면 안 되지 임마 너 나쁜 놈이야 죽이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족이 와가지고 이 사람 칭찬을 하는 너 그런 놈 아니잖아. 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네가 과거에 이랬을 때 나는 너한테 진짜 감사했다고. 나는 네가 그랬을 때 진짜 멋있었어. 이런 얘기를 막 해준대요.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뻥뻥 울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대요. 그래서 그 부족은 범죄율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단점을 평가받고 비판당하고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정말 잘난 부분을 더 극대화시켜주고 그 장점이 나중에 단점을 극복해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왜 교회가 좀 커지고 성장하니까 혹시 저 어디서 교회에서 누가 왔어요. 그러면 신천지 아닌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영재야. 그러면은 신천지가 진짜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얼마나 나빠요. 제가 그런 결단을 했어요. 내가 속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신천지이든 부천지든 나버리니까네 누구든지 들어와서 신천지 넣어준다. 그냥 한번 믿어주자. 끝까지 한번 믿어주자. 끝까지 사랑해주자. 그런 결심을 제가 했어요. 속을 좀 떠나도 끝까지 사랑하자. 그게 우리 끝까지 믿어주는 거, 그게 기독교 공동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래, 내가 사랑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인간 누군지 모르고 뭐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의식 자체는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감을 세워주는 공동체.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공동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고 하나가 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랬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이 공간에 익숙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익숙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지 잘 공간이 잘 안 돼. 이렇게 분위기를 잘 여러분도 좀 비슷하지 싶어요. 예. 네 번째 뭐냐면 갈등을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는 것을 다툼을 그치게 했지만 우리 공동체 결국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뒷부분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지요. 그러니까 결국 말이죠. 말. 그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화목하게 하고 그 화목함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공동체의 그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잖아요. 또는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리더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멤버들에게 리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 20년, 30년을 산 부부라도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워요. 우리 장로님 대회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워요. 싸우죠. 그 정도 살면 안 싸울 것 같죠? 저희 거의 20년을 가까이 살아 2년 뒤면 20년이거든요. 안 싸우겠습니까? 어제 안에도 싸웠어요. 싸워요. 안 싸울 수 없어요. 네. 문제는 뭐예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부부 관계에만 적용하면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가다 던진 말인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상처되는 말은 왜 또 그렇게 쉽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칭찬하는 말은 거짓말 같고 상처 주려고 그냥 이 던진 말은 상처가 되는 그 진심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칭찬하면 그게 칭찬으로 들립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얻어내려고 칭찬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존감이 참 왜곡돼 있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까먹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니까 와정하자면 정말 잘 읽고 있었다. 예, 맞아요. 예. 갈등을 해결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제 그 말이 상처가 됐는데 목사님 의도가 궁금해요. 흥민이 네 말이 아직 상처가 됐는데 근데 무슨 의도로 그런 농담을 한 거니? 이렇게 좀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그걸 해결해가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뭐든지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속으로 이렇게 담고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예, 볼말. 나중에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담아두지 마세요. 담아두지 말고 당사자를 찾아가서 이러한 말들이 나 상처가 됐는데
의도가 뭐냐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터뜨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인내심이 많은 척, 마음이 넓은 척 하지 마세요. 그것이 공동체를 결국 무너뜨려서 해결될 것 같지만 세상에 살아보니까 속 넓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좀 관대한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만나고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큰 돌로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눌러놓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인격이 단단해져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눌러놓을수록 있잖아요. 자연스러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진짜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목회하다 보면 목사들 중에 많거든요. 진짜 인상 좋아요. 저처럼. 정말 좋고 정말 막 젠틀해 보이고 이런데 상처는 안 받는 사람도 같잖아요. 근데 보면요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진짜 갈도 못해요. 이 사람은 그걸 터뜨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가 안 돼요. 그런 사람 목회자로 모시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터뜨리세요. 저는 곱지 않습니다. 저는 뒤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마치 다 해결되고 참하면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죠. 우리 공동체 갈등을 인정할 줄 알고 그 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뭐 대박 싸우더라도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날이 되면 또 화해하고 또 내가 이해한다고 용서하고 그럴 줄 아는 공동체가 돼야지. 그리고 친한 척 하면 있잖아. 친하지 않아요. 친밀한 척 하면 친밀하지 않아요. 결국 그 갈등을 눌러놓으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친밀함이에요. 그럼 친밀함이 사라진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결국 힘들어요. 친밀함이 사라진 그 관계는 친밀해 보이지만 친밀하지 않은 관계는 정말 사람 어렵게 만드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진짜 친밀한 그런 관계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 우정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럼 친구 많다고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친구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우정의 공동체. 정말 형제보다 친밀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좀 모금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부모님이 이제 암 투병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부모님 아버님이 이제 암 투병을 하시다 보니까 집에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빚을 지고 있는데 몇백만 원이 막 이렇게 수술비가 나오고 미국비가 나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우리 영자매 우리 아버님 그분은 아무는 아니지만 척추 수술하셔가지고 돈이 많이 그리고 또 형제 아버님이 이제 좀 항암을 받고 계시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신혜자매 동생이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님이 신장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머니가 이제 유일하게 집안에서 돈을 버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금하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됨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얘기를 꺼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교회에 이제 이전한다고 우리 많은 돈을 헌금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금액을 헌금하셨는데 또 모금을 해야 된다니까 제 마음에 광고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광고 안 하고 설교해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냐 하면 하나님 많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너희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고 건물을 꾸미는 거냐 아니면 우리 시세들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거냐. 어쩌면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좀 힘이 들지만 저도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재정도 우리 같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렇지만 또 한 번 더 힘을 내서 또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뭐 1, 2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더 많이
하셔야 전체 합해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넘는 돈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수술비가 1,000만 원씩 드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도움 별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절반 정도는 저희가 책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힘든 대로 나중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보다 더 가까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공동체 세워갑시다. 그죠? 성숙한 사람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리더들을 세워가야 돼요. 두 번째, 분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악인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장악하게 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분별하는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경청하는 공동체. 우리 다른 사람 이야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공동체가 됩시다. 네 번째, 화목하는 공동체 이루어갑시다. 다섯 번째, 친구가 됩시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서 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 오늘 제 마음 어떻게 알고 이 찬양을